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구를 통해서 교육관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이 목사로서는 참 마음에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계획에 뭐가 붙어 있냐면 믿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마른 땅을 밟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이 너무너무 길고 또 어떤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화의 때가 길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형태를 보면 계속 전쟁 못지않은 갈등의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첨예한 여야의 대립, 좌우의 분열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언제 싸워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해서 꼭 그렇게 갈등만 있고 싸움질만 할까요? 아닙니다. 희소하지만 좋은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항상 평안합니까? 항상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또 부자관계와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항상 은혜롭고 좋기를 바라지만 항상 그렇습니까? 싸울 때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만 있습니까? 아니죠. 평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노아 시리즈 5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할 평화와 고난의 연속성,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평화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의 결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가 어째서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5절 말씀 자세히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떠하다고요?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득함이란 단어와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다. 근데 악한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죄덩어리였던 거예요. 죄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홍수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의 관점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악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노아 역시도 방주에서 평안했습니까?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고, 그 불편한 관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불편한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얼마든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꼬여버리면 그 불편함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심지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2025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직장의 동료,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이 무지개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는 불편한 방주에서의 삶이 무려 400일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400일 동안.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결론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의 불편한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결론인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40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고, 또 이것이 바로 무지개의 상징이라는 거죠. 불편한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퀘셰트라고 합니다. 퀘셰트, 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아랍 신화에 보면 천둥의 신인 쿠자이가 나오는데, 이 쿠자이의 일명이 바로 무지개의 신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반달 모양의 무지개가 바로 그 쿠자이의 활로 하늘에서 쏘는 활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또 인도 힌두교 신화에도 무지개가 등장하는데요. 힌두교의 신 중에 하나인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무지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이 아랍 신화에도 이 힌두교 신화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신화, 이 힌두교 신화, 이 신화는 모두 노아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노아의 무지개 언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노아의 무지개 역시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제 무지개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걸어두겠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를 보면 심판이 끝났고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무지개의 성질은 물과 빛입니다. 물과 태양빛이 만들어낸 무지개가 평화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때론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론 평화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알프레드 노벨은 화학자로서 폭발물에 관련한 여러 발명품들을 많이 발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폭발 물질하고 또 흡착성이 강한 규주토라는 물질을 혼합하여서 만들었는데 건설이나 광산, 기타 채굴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너무나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 이 때문에 노벨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분명 개발용으로 좀 더 우리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대량 사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고 노벨은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발물이 되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그 많은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 또 과학상 등등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발명품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유용하게 하는 개발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2021년도에 전북에 있는 한 편의점을 찾아와서 번개탄을 찾는 20대 여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그 여손님이 다시 찾아와서 소주도 사고 청테이프를 찾을 때에 이 직원이 뭔가를 직감을 하게 되고 또 앞서 샀던 그 번개탄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손님에게 청테이프가 다 팔렸는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소주만 판매를 했고 그 손님이 나간 이후에 이 직원은 망설임 없이 곧장 경찰에게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30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이 여손님을 찾아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번개탄도 청테이프도 또 소주도 어쩌면 이런 것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용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관계였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다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로 회복하고, 지난날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관계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로 그렇게 다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불평하고 악평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입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무지개는요, 사람을 죽이는 활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바뀐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연단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레슬링 선수들의 체력 훈련은 평범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강도의 훈련을 합니다. 선수들은 그런 훈련을 흔히들 지옥 훈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공중에 줄을 매달아 놓고 오로지 팔로만 꼭대기에 올라가고 푸시업, 철봉, 달리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운동량으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의 순간이 있는 것이고 합격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란 7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이런 무지개가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물과 빛이 필요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개가 생기려면 반드시 먹구름, 비구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의 영광은 시커먼 비구름도 있어야 되고 먹구름도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 역시 바로 이 비구름이 전제된 것이고,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보기 전까지는 이 비가 언제쯤 거칠는지,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먹구름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멈춘 뒤에도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 그리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죠.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일 동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막막한 상황들, 그 상황들은 노아에게는 끝없는 터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끝이라도 안다면, 답이라도 안다면 소홀하겠지만 끝없는 홍수와 또한 홍수로 말미암아 잠겨있는 상태는 기나긴 터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요. 이 고난이 언제쯤 그칠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요셉이냐? 요셉만큼 이 말을 많이 했을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고난이 그칠까? 처음 고난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긴 터널의 시작이죠. 창세기 3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강제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절망의 벽이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의 노예 생활은 더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 요셉의 입장에선 정말로 절망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빠진 구덩이에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형들인데 마음이 바뀌어서 꺼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실제 맏형인 류벤은 꺼내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중에는 밤마다 혼자서 외로움과 싸우고 또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이 더 깊어지는 감옥으로까지 들어가죠. 분명 신이도 지켰습니다.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은 터널로만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고난의 비는 언제쯤 거칠런지, 때때로 성도들의 아픔과 위기를 보면서 저 역시 이해가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은 어찌해야 하는가? 분명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땐 저 역시도 어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밖에요.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짚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깊은 터널 속에 있는데 아무리 말로 그 출구를 설명한들 그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연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고 훈련이고 또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자는 겸손을 모르지만 가난은 자족을 배우게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이별을 통해서는 소망을 배우고 그 이별을 통해 간절한 소망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그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나?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걸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난, 내 가시, 내 아픔. 왜죠? 9절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처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비가 언제쯤 그칠까? 이 배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하고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과 크심을 발견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난은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게 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질병이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감사를,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노아 역시 방주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시러큐스 대학의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급진적인 진보주의 무신론자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무료한 가운데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로자리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Without God, there is no truth. 하나님이 없으면 진리도 없다. 사고, 고난을 당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내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난의 비는 언제쯤 그칠지를 원망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로자리아 버터필드 교수는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난 알 수 없지만 방주가 어디로 갈지, 이 비가 언제 그칠지,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긴 터널에서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위협과 질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하나의 사건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능히 승리할 줄 믿으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무지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다시 한 번 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함과 지침모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함과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함과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과 말미암아 우리가 숱한 아픔과 위기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된다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무지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어지는 조금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도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고난의 또 다른 성경의 이름은 연단이라고 하셨음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무지개를 따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성도의 어떤 고난도 영광의 근거가 됨을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